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찰스 스터드라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이 수석을 차지하고 있던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영국 인기 스포츠인 이 크리켓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크리켓은 좀 야구와 비슷한 종목인데, 이 크리켓 대표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 스터드는 이 크리켓으로 이 영국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또한 캠브리지 대학의 수석으로서 이 앞길이 보장된 그 삶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캠퍼스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 가겠다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으로 부와 명예를 버리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 생명에 위독할 정도로 육신이 쇠약해져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다시금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아프리카 선교를 하겠다. 주위 사람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터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이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복음이 마음에 임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로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세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라는 이 말씀이 생략된 채 인용되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오실 그 준비해야 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거나, 또한 우묵한 곳을 메우거나, 또한 언덕을 깎고 굽은 길을 곧게 하는 그러한 정도의 보수하는 정도가 아닌 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세에서, 도덕적인 자세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 굽은 것, 험한 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인간의 악한
이 모든 악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악한 마음에 이 성향들이 구원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원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골짜기가 메워지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먼저 5절 말씀,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험한 길을 평탄하여 질 것이요. 아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 메워진다라는 이 말은 빈틈이 없이 가득 차 오른다라는 뜻입니다. 골이 깊다라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이 깊다, 이것은 깊은 골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깊은 상처로 미움과 분노, 화, 갈등 등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런 골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런 골이 깊은 것을 우리는 메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한 마음의 골짜기, 이것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메워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골, 그 골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메워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숲속에 아카시아 나무와 향나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솔길을 다니면서 이 향나무의 향기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향나무를 향하여 시기가 생기고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몹시 부는 밤에 이 아카시아 나무는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서 향나무를 날카로운 그 가시로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향나무는 여기저기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떤 가지는 찢겨지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람이 멈추고 태양이 떠오르는 그 숲속길을 사람들은 다니다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향나무의 향기가 어느 때보다 더 진한 향기가 진동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카시아 나무에도 향나무의 진액이 묻혀서 아카시아 나무에 향나무의 향기가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찌르고 상처를 입힌 이 아카시아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향기를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몸이 찢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향나무처럼 향기를 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처를 입힌 그 사람들까지 향기를 발하도록 이 생명의 진액을 묻혀 주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 같은 이 패인 마음이 무엇으로 메꿀 수 있을까요? 예수의 사랑으로 메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골짜기가 생기면, 마음에 균열이 생기면 우리는 두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마음이 생기면 두 주인을 섬기는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골짜기가 생긴 두 마음에는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 통하여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골짜기가 있다면 메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골짜기가 있거든 메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골짜기가 벌어져 있습니까?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골짜기가 벌어져 있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골짜기가 벌어져 있습니까? 또한 형제 자매 간에 골짜기가 벌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골짜기를 메워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골짜기를 메워질 때에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짜기처럼 이리저리 갈라진 그 상태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예수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상처로 인한 마음의 골짜기, 그 골짜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메워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깊게 파인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져서 온전한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겸손으로서 낮아지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산, 낮은 산 낮아지고, 이 낮아진다는 것은 비천하게 되고 또한 겸허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데만 치솟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들만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만의 산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 산이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15세기에 이탈리아 수도사인 사보나롤라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 산책을 하는데 이 성당 입구에 마리아 상 앞에 어떤 나이든 부인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 시간에 보니까 그 부인이 와서 그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같은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그 부인을 보니 이 사보나롤라는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료인 사제에게 저 부인을 가리키면서 말을 합니다. 저 부인은 변함이 없어.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같은 시간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저 신앙 정말 유별하지 않는가? 그러자 그 다른 사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모르고 있었네. 마리아 상을 조각할 때 저 부인을 모델로 삼았다네. 여인은 이 마리아 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의 모양대로 삼은 이 마리아 상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네. 여러분, 이 부인은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또 자기를 숭배하며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을 절대화시키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또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 이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산, 작은 산, 여러분 이 산이란 것은 교만과 자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기 자랑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은 다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만의 산이 있습니까? 물질 교만의 산, 지식 교만의 산, 명예 교만의 산, 자랑의 교만의 산,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교만의 산, 열심에서 오는 교만의 산이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더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낮아지게 하고 더 겸손해질 때에 비로소 예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겸손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비우시고 예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화평으로서 굽은 길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굽은 길이 있습니다. 또한 거칠고 험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곧게 하고 또한 평탄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굽은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험한 길은 무엇일까요? 까칠하고 거친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은 편견과 왜곡으로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분노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시기, 질투, 원망이 가득한 거칠고 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우리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또 구부러지고 거칠고 험한 마음을 곧게 피고 또한 평탄하게 펴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곧게 하는 일입니다. 중국의 이 춘추 전국시대 때에 양나라와 초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양나라의 이 송취라는 이 초나라 접경 지대에 있는 고을 군수로 부임했습니다. 이 접경 지대에 사는 농민들은 수박과 참외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초나라와 양나라가 수박과 참외를 길렀는데 그 농민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나라 농민들은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수박과 참외가 맛이 달고 또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나라 농민들은 게을러서 농사에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수박과 참외의 맛이 없었습니다. 이 초나라 농민들은 양나라 농민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밤에 국경을 넘어와서 이 양나라의 농민들의 지었던 수박과 참외 밭을 엉망으로 휘저어 놓고 도망을 쳤습니다. 양나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보니까 갓 맺힌 열매와 또한 새순들이 짓밟혀 있는 것을 봅니다. 화가 난 농민들은 군수인 이 송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분명한 초나라 사람들의 짓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했던 대로 초나라로 넘어가서 그들의 밭을 모조리 짓밟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이 송치는 원한으로 복수하는 것은 결국 화를 부를 뿐이다. 그래서 내가 해결책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해결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 송치가 알려준 대로 이 양나라 농민들이 국경을 넘어가서 초나라 농민들의 밭에 물을 주고 거름을 듬뿍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후에 또 다시 계속해서 물과 거름을 주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자 이 초나라 사람들이 밭에 나와보니까 누군가가 자기 밭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양나라 농민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초나라 밭에서 나는 수박과 참외 역시 달고 맛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 초나라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초나라 왕은 양나라에게 금은 보화를 보내면서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였고 그 뒤에 두 나라는 사이 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는 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자가 있습니까? 그러한 자의 마음은 황폐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병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더러워집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닮은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2023년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오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이 주님과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갈래로 나누어진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의 교회 신앙 공동체를 나누고 분열시키는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높은 산, 낮은 산처럼 내 안에 큰 교만, 작은 교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구부러진 마음, 험하고 거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회개함을 통하여서 정말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여서 이 성탄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골짜기 같은 마음,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메꿔줘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교만한 그러한 그 산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으로 낮춰야 할 것입니다. 구부러지고 또한 거칠고 험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화평의 마음으로 구부러진 길을 곧게 하고 또한 거칠어지고 험한 그 길을 평탄하게 함을 통하여서 구주 예수 오실 그 길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